할렐루야.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늘 은혜를 베푸시지만 때로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만일 오늘 내가 큰 수술을 받는다. 학생이라면 오늘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럼 어떨까요? 그 시험을 붙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망의 그릇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그릇에 넘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또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일석삼조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일석삼조의 기도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을 하는 내용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는 이 과정에서 그가 뭘 하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석삼조의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엘리야 선지자는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디셉이라는 곳은 광야 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별로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와서도 무려 800, 900년 이후죠.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때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거기 엘리야 이름이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 생각 속에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가 그처럼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대표의 선지자가 되었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둘째치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 36절,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엘리야가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그가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게 38절에 나오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불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증거죠.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정말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 나무, 돌, 흙까지 다 태워버렸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의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9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다 이런 표현, 이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회개의 불이 임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 원수들을 무찌르는 승리의 불이 임합니다. 40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동안 아합 왕과 이세벨의 뒤에서 그 권력을 갖고 가짜 신 노릇을 하던 그 선지자들, 엘리야를 조롱하고 괴롭혔던 그 이방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는 일석삼조의 응답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으로 또 보답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엘리야가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그의 기도가 예배의 자리에서의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36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랬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말 그대로 예배 드릴 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앞에 솔로몬의 기도도 보았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때문에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 때 드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때 드리는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 그 예배 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놀라운 응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36절 뒷부분에 나오죠.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이제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로써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엘리야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하나님 말씀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놓고는 정말 내가 저들보다 더 강한 것을 보여달라고 저들 다 무찔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도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냐는 기도한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2절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아합 왕과 엘리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러 갔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앞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또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들을 쫓아 기손 시내까지 내려갔습니다. 저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다시 산 꼭대기로 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공치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는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온 땅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러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 사원에게 그럽니다. 저쪽에 가서 바다에 그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이제 비가 오나 안 오나 보라는 거잖아요.
그 사환이 갔다 오면서 아니 비가 안 오는데요. 비 올 저게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다시 가봐라. 7번까지 가봐라 그랬어. 이 말은 사환이 7번까지 갔다 오는 동안 엘리야는 7번 동안 기도하는 거죠. 7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가 계속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뒤에 보면 45절에 큰 비가 이제 내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결국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가 지난해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올해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간절히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석삼조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이방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올 한해도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돌보시고 날마다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 나간 군에 간 자녀손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우리 요양원 또 아버지 우리 가정과 일터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돌보시고 저희 교회가 섬기는 여러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